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휘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은 씨앗 부모에 실린 부모를 위한 기도문을 들려드립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일지라도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서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이기 이전에 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참으로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어 하나하나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로 인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의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조금 더 닮아서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함께 실천하며 함께 자라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몸 담고 있으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님을 알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억지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쑥과 담즙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집 패밀리 스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 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 그 순간 두 번째 이야기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 그 순간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 네 가지 이야기 중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은 BC 1500년 모세를 통해 시작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500년 뒤 BC 1000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획기적인 생각. 둘째, 하나님의 3가지 말씀. 셋째, 예루살렘 성전 속 이방인의 뜰. 넷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다윗의 획기적인 생각. 500년 전 모세처럼 앉으나 서나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고 싶었던 다윗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너무나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던 성막이 움직이지 않는 성전으로 전환되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3가지 말씀. 이런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다윗 너는 준비만 할 것. 둘째,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 셋째, 설계도대로 지을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정성껏 준비하였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성막이 아닌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 속 이방인의 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었고 성소는 아브라함 후손 민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뜰, 즉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 솔로몬의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린 낙성식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까지 1000년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5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귀연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귀연아, 네. 엄마가 오늘도 퀴즈 낼게. 네. 엄마가 앞부분 이야기하면 우리 귀연이가 뒷부분에 맞춰보기. 네. 할 수 있겠어? 네. 해보자. 자, 움직이는 움직이는 정말 500년. 맞았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맞았어.
그 순간 그 순간 작은 지상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뚝 당겼어요. 잘했어. 그 순간 이후 그 순간 이유 너희가 하나의 성전 잘했어요. 시작. 움직이는 통마 500년 예루살렘의 성전 1000년 그 순간 작은 대적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뚝 당겼어요. 그 순간 이유 너희가 하나의 성전 잘했어요. 우와. 오늘은 네. 엄마가 네.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이야기 해줄 거야. 제사장 나라에 네. 다윗 왕이 있었어. 다윗 왕이요? 무슨 왕이라고? 다윗 왕 다윗. 다윗 다윗 왕이 있었어. 그런데 다윗 왕이 네. 하나님을 위해서 네. 좋은 집을 짓고 네. 그 집 안에 네. 언약궤를 네. 이렇게 거기다가 모셔오고 싶다고 생각했어. 어저께 언약궤. 어저께 어제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거 같지? 네. 지난번에 엄마가 움직이는 성막 500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잖아. 내가 그 뱉어 있을게.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이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고 싶다고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네. 아주 기뻐하셨어. 네. 그런데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다윗아, 너는 준비만 하고 네. 네 아들 솔로몬이 네.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어. 네. 그래서 네. 다윗은 네. 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좋은 집을 만들었어. 네. 바로 이렇게 지은 집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다음에 통전. 맞아. 그게 바로 그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야. 엄마. 그리고 아까 그 성전 안에다가 무엇을 가져오고 싶다고 했지? 언약궤. 그렇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성전의 지성소라는 곳에다가 언약궤를 내려놓았어. 이제는 네. 이 언약궤를 네.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지 않아도 돼. 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이제는 어디로 가면 될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 돼요. 네. 그런데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특별한 뜰이 하나 생겼어. 네. 엄마 따라해봐. 이방인의 뜰. 이마게 뜰. 이방인의 뜰. 이마게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네. 이제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야. 네.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뭐 할 수 있는 곳이 된 거야? 하나님한테 하는데 기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된 거야.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솔로몬이 만든 집, 이 집 이름이 뭐라고? 예루살렘 통전. 그렇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자유였다. 그렇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몇 년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1000년. 그렇지. 그때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멀리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셨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경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씨앗부모 시작합니다. 자녀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엄마로 우리의 역할들이 늘어날수록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강해지는구나 느껴지곤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어리고 여린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어떤 순간이 다가올 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엄청난 힘과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죠. 그러한 용기도 그러한 사랑도 아마도 첫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이미 잘 아시기에 우리 안에 숨겨두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사랑, 그 용기. 씨앗부모 매거진의 예수님 이야기로 첫 문을 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려 한 엄마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어느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방과 부엌을 태우고 거실로 넘실거리며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갈 문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엄마가 자는 두 아들을 깨워서 간신히 좁은 베란다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길은 계속 다가옵니다. 베란다에 서 있을 곳이 좁아져서 세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베란다 밑으로 내려가서 베란다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소방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사다리차가 올라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매달린 엄마가 자꾸만 손짓을 합니다. 조금만 버티시라니까요. 사다리가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조대원이 그 베란다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잘 버티던 엄마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엄마는 많이 다쳤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하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견딜만 했던 것 같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손을 놨어요. 아니, 3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데 왜요? 구조대원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래 매달려 있으니까 저부터 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위로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해도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다 위에 있는 내 아들들 못 구하면 어떡해요? 날 구해서 내려오는 동안 그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들들 대신 자기를 먼저 구할까봐 스스로 손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준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놓아버리신 그 크고도 존귀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글은 페이빌로의 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아이랑 함께하는 즐거운 성경놀이, 엄마랑 아이랑 시간입니다. 엄마랑 아이랑의 활동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연관된
4-5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조금 더 창작할 수 있다면 더욱 알차고 귀한 놀이 시간이 되겠죠. 한 말씀으로 1주일 혹은 2주일 동안 다양한 놀이를 하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스며들 수 있고요. 아이는 다양한 활동들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니 정말 소중한 추억도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뿌듯함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답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물속 친구를 만드셨어요 2편 3가지 놀이를 지난주에 이어서 더 소개해 드립니다. 놀이 2. 물속 친구 만나기 그로잉 아이스. 이번엔 그로잉 아이스 물속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이 친구들을 예쁘게 색칠하고 물속에 넣으면 점점 부풀어 오른대요. 부풀어 오른 친구들을 만지면 물컹물컹해요. 하지만 이것을 냉동실에 넣으면 딱딱해지고 차가워져요. 우리 함께 신기한 물속 친구를 만나보아요. 준비물은 그로잉 아이스, 유성 매직, 아크릴 물감이나 네임펜 등 물에 번지지 않는 색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야, 물.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활동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그로잉 아이스를 이용해 물속 친구의 모양을 함께 만듭니다. 두 번째, 그로잉 아이스 물속 친구를 유성 매직을 이용해 색칠합니다. 세 번째, 그로잉 아이스 물속 친구를 물에 담굽니다. 이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로잉 아이스 물속 친구를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얼음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로잉 아이스를 치면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이 3. 물속 친구 만나기 색칠하기. 사랑이와 함께 물속에 있는 비밀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지금은 도화지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가 물감을 칠하면 물속 친구가 모습을 보여준대요. 누가 숨어 있을까? 두근두근 콩닥콩닥.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우리 함께 물속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준비물은 도화지, 흰색 크레파스, 팔레트, 붓, 물감, 물. 첫 번째, 도화지 위에 흰 크레파스를 이용해 물속 친구를 그립니다. 두 번째,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짠 후 물과 섞습니다. 세 번째, 물감이 묻은 붓을 이용해 도화지를 색칠합니다. 놀이 4. 물속 친구 만나기, 물감 뿌리기. 사랑이와 분무기 놀이를 하며 물속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오려진 물속 친구를 향해 분무기를 이용해 물감을 뿌리면 알록달록 물속 친구를 만날 수 있지요. 우리 함께 쏴 분무기를 뿌리며 물속 친구를 만나러 출발! 준비물, 사절 도화지, 마분지, 가위, 연필, 물감, 분무기, 물. 첫 번째, 마분지 위에 다양한 종류의 물속 친구를 그립니다. 두 번째, 가위를 이용해 그림을 오려냅니다. 세 번째, 분무기 안에 물감과 물을 섞어 넣은 후 색깔물을 만듭니다. 이때 농도가 짙어야 활동 후 그림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번째,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사절 도화지를 올려둡니다. 다섯 번째, 사절 도화지 위에 오려둔 물속 친구들을 올려둡니다. 여섯 번째, 물속 친구들을 향해 분무기를 이용해 물감을 분사합니다. 이 활동은 김나형 목사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러한 활동은 홈맘들도 워킹맘들도 모두 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이들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말씀을 듬뿍듬뿍 먹여주세요. 이렇게 즐거운 활동과 함께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용사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의 중심에 부모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다시 또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 가정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아이를 안고 말씀 한 구절을 전해주는 것도 좋고,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예쁜 종이에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적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엄마랑 아이랑 활동도 준비해 보시고요. 앞서 방송으로 전해드린 패밀리 스쿨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작은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